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걸까요? 누구 말대로 어찌 살아야 진짜 맛깔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맛깔나는 인생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맛깔나는 담백한 신앙의 정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이 구한 기도입니다. 아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하였고 평생 구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실망스럽습니까? 평생의 기도라면 나라를 구해달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나를 높이사 나를 사용해달라는 것 정도는 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 평생의 기도라고 강조하는 이들도 많고 또한 그와 비슷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라는 겁니다. 참 소박하죠. 욕심도 없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 어떠합니까? 이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헛된 것들과 거짓을 멀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으며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과 거짓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허물고 우리 자신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런 현실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굴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싶습니다. 무엇을 달라 하고 은혜와 축복을 원하지만 아굴처럼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내가 그 헛된 것들을 따르거나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진실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아굴이 구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 번역된 것은 유혹을 뜻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악한 자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 세상에 악한 자들도 있겠으나 악한 자들의 아비인 사탄의 마수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했지만 자신의 마지막 시간까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거짓이 나온다면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고 정직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이고 실제로 헛된 것들과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사랑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구합니다. 이 기도가 그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구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굴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도 평생의 기도로 말입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배불러서 즉 너무 부하고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려운 것이죠.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비굴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어렵지 않게 평균 수준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중산층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에 물질로 인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혹은 물질로 인해 비굴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이 우선순위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며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과 번역신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부귀영화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정작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온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따르고자 함이 없어진 것이 지금 한국교회 일탈과 타락의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그저 물질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절실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다면 혹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남이 없을 것이고 설령 가난하게 된다 하여도 비굴하며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이고 자족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기도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난한 자들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성탄은 그저 연말 분위기에 젖어들거나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과 결단이 있는 날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의 본성과는 참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길이고 또한 기도이고 삶인 줄 압니다. 늘 그렇게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기도의 중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합사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